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20일 금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전체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온 힘을 다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로마 감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이 내용들을 직접 권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또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혐오하고 증오하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는 늘 분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평생 믿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틀린 복음의 그 유혹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백성인 것과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도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목적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서도 같은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그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을 허무신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도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희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2절에서 보니까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의 경륜 때문입니다.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죠. 경륜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administration, 즉 관리, 경영, 운영, 청지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직분이라고 번역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더 쉬운 말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방인들이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청지기적 직분 혹은 이 사명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바울은 은혜로 받은 이 이방인을 위한 이 청지기적 사명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비밀은
특정 그룹의 어떤 소수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겨서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비밀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마 충격적인 소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우리만 그 약속을 가진 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되었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지만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감추셨다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셨고 바울의 사명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심으로 이방인도 구원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면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인 것과 또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었으니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비밀의 경륜을 맡을 자격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또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도록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은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의 미디안 병사들과 싸우려면 이스라엘도 최대한 많은 병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승리했다고 착각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리할 가능성이 제로인 300명만 데리고 전쟁하도록 하셨고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300명이 최강 정예 병사들이어서 13만 5천 명을 무찔렀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말 잘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하필 저처럼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참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것이었습니다. 말 잘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만 말도 잘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는 내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단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에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풍성함을 목격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즉 이방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세상에서 이 복음이 후퇴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 이래로 오래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몸이 되었으며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금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와 능력이 더하시도록 각 부서의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모든 예배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